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형제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처럼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유대 땅이 아닌 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그 선지자들 중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이 제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선지자 아가보를 보낸 분은 누구입니까? 자,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아가보를 보낸 분, 안디옥 교회로 보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에 천하의 큰 흉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분명히 선지자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만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가까운 미래에 작은 흉년도 아니고 큰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소식은 사실은 고급 정보죠. 어떤 정보라고요? 고급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황제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먼저 안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흉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서 요셉이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7년 흉년을 요셉이 잘 대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 천하의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므로 인해서 어쩌면 그 흉년의 위기를 미리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또 핀테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그냥 식량을 싸게 많이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쌀 때 팔므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제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여러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부조금, 곧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아가보는 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간단한 정보를 줬어요. 자, 더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냥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자,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흉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흉년이 있을 것만 얘기했어요. 어떻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흉년이 든다라고 한다면 누구만 생각해요? 먼저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먹고 살 것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넘어서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라는 거죠. 이 흉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에 사는 이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인생의 그런 흉년 가운데, 마침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경제적인 침체 가운데 그게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삶이 팍팍하고 참 힘듭니다. 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생의 흉년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듣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주신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경제 침체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묻고 듣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이 형제들이 큰 흉년을 당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흉년이라고 하는 큰 흉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큰 흉년은 예루살렘 교회만 겪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안디옥 교회도 겪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나와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와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조금을 준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어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돕잖아요. 그게 아이와 어른의 큰 차이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성도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이 신앙으로 살기 어려울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도요? 살기 풍족할 때가 아니라 살기 어려울 때도 이 궁핍해진 형제교회를 헌금으로 도와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언제라고요? 풍족할 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랬어요. 형제들 가운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는, 움켜쥐지 말고 펴라는 것은 뭐냐면 도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흉년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숙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이방인 교회도 성숙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흉년 가운데서 살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도 역시 누가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 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집과 밭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때 이렇게 집과 밭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실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늘 그래요. 그냥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살기 힘들다, 지친다, 못 살겠다. 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나 더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생각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형제, 더 궁핍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큰 흉년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 교회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어떤 교회로 여겼다고요? 형제 교회로 여겼다라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사는 유대인 이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리는 480km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그 형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궁핍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걷어서 도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남의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로 생각했다고요? 형제 교회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가 바르게 든든히 세워지는데 큰 도움을 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재난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흉년이 없었다면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안디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것은 그 흉년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흉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미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형제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원당교회, 큰형님교회라고 하는 우리 원당교회만 봐도, 자, 어떤 교회라고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형제교회다라는 거예요. 형제교회다. 원당교회는 정말 이 서서울로의 그 큰형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돕고, 그리고 큰 교회 장소를 내어서 노회도 하고 성경고사 대회도 하고, 원당교회는 큰 버스도 있잖아요. 큰 버스를 이용해서 또 그 서서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을 때는 원당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도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원당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도 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외에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요? 형제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마치 이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근처에 보면은 거기에 원당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원당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원당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몇 해 전에 이 교회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당이 전소되었어요. 전소. 그러니까 하늘이 정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지역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서 회복할 수 있다,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교회가 이제 아주 건축을 멋있게 했어요. 안에 본당도 참 잘 꾸며놓으셨는데 이제 주변의 교회들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한 거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 이제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들과 함께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소된 그 본당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같이 장로님들과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헌금을 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장로님과 이 목사님이 오셔서 큰 헌금을 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남의 교회 일인데 안타깝지만 그냥 그 교회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헌금과 기도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렇잖아요. 물질과 기도로 돕는 형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들의 사역을 어떻게 함께 돕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단이 아닌 이상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어떤 사정들이 형편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 교회를 돕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